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고 숲속에 정글에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그 찌르는 가시들을 그 나뭇잎으로 엮어서 그 치마를 입었는데 찌르는 가시들을 견뎌내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에는 찔리게 되고 그런 치마는 또 해가 뜨면 다 말라서 아마 며칠이면 다 바삭바삭 부서질 거예요. 소용이 없죠. 가시와 엉겅퀴를 이겨내려면 적어도 가죽옷 정도는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가죽옷은 보통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가죽옷이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그 세력, 고통의 가시, 원래 인간의 원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죄악의 결과물로 생겨난 이 찌르는 가시를 예수님은 이제 본인 스스로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마치 붉은 가면을 쓴 것처럼 그렇게 피가 흘러내렸을 거예요. 그 가시관 때문에 생긴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 인생 모두의 머리에 씌워진 죄인이라고 하는 명패를 걷어내는 겁니다. 걷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정의가 뭔데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살아있다고요. 죄?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공이기 때문에 그걸 걷어낼 인생이 없어요. 걷어낼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전혀 의인이 아닌데 너 의롭다고 인정을 해줄게. 그냥 너 의인은 아니야. 사실 의인은 아닌데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다. 그게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 저스티스인데 그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면 우리가 사망 진단서를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사망 진단서를 내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사망 진단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대속입니다. 우리가 사망 진단서를 내놔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만불을 꾼 사람이 만불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가요. 근데 내 친구가 와서 만불을 다 갚아줬어. 대신 갚아준다고요. 대신 사망 진단서를 내놔. 그러면은 너는 1불도 갚지 않았지만 너는 석방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고 은혜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어요. 다 네 맘대로 하라. 동물 이름도 네가 지어라. 근데 딱 한 가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열매, 그거는 먹지 마라. 그거는 내가 하나는 금한다. 동산의 주인이 네가 아니야. 너가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 분명한 자의식을 벗어나서 신이 되고자 하는, 신이 된 듯한 엉뚱한 세계로 문 열고 들어가지 마라. 내가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 하나 금해놓게. 네가 이거 볼 때마다 저거는 먹지 말라 그랬지. 누가 그랬지? 하나님이 그랬지. 왜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기억하라고. 내가 여기다가 너가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여기 하나
시건장치로 걸어놓게 이건 손대지 마라. 근데 그 하나님의 잠금장치를 풀고 죄악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꼬드긴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뱀속에 들어가서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유도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은 반대로 말해요. 결코 안 죽어. 이게 사탄이에요. 하나님 말을 뒤집는 거. 그래서 뱀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새로운 세계로의 문이 열리는 그런 순간이에요. 하와가 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나님이 금하신 잠금장치를 풀어버립니다. 선악과를 먹었고 성경에 보면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죄송하지만 여자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신학적인 이유가 뭐냐면 죄가 여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요새는 다 리버럴해져 가지고 그런 게 없어졌지만 성경에서는 원래 그걸 가르쳐요. 아담이 먼저 먹었냐 하와가 먼저 먹었냐 그걸 따진다고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창세기가 아니라 창세기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 그걸 따진다고요. 에덴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겨우 일용할 양식을 생산하는 노동자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뼈가 있는 말이거든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된대.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는 에덴에서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열매가 너무 많아. 뭐 농사를 질 필요 너무 많은데 뭐.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심어서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창조해 주신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2절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났을 때 이미 나무가 서 있었다고 해요. 자기가 씨 뿌려서 키운 게 아니에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은 그 열매를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땅에 파종하고 땀 흘리고 소산을 먹는 고단한 인생으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얼이 미쳐집니다. 나무에 열린 열매를 취하여 먹는 것은 그 은혜야. 은혜가 뭐야? 프리 기프트. 헬라어로 그리그로 카리스. 거기서 카리스마가 나왔잖아요. 카리스. 프리 기프트. 한국말로 은혜로 번역됐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 그런데 땅을 갈아엎고 봄이 되면은 소를 밀어가지고 그 굳은 땅, 얼어붙은 땅을 다 갈아엎고 그래서 땅에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숨을 쉬도록 다 만든 다음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지요. 씨 뿌려야지. 또 김 매야지. 땅바닥에 쪼그리고 땡볕에 비 오면은 우후죽순으로 자란 풀을 다 뽑아줘야지. 농사 지어서 타작해야지. 이 고생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 원죄의 얼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쓰신 소재는 흙입니다. 흙.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흙이라는 단어는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아다마 A-D-A-M-A 음가로 아다마 흙이야.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 만든 사람 이름을 하나님이 너는 아담이야. 왜? 너 아다마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으니까 아다마에서 와서 너 아담이야. 아담 별 뜻이 아니라 흙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시니라? 뭐, 네 근원이 땅 아니야. 근데 땅을 갈아서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흙에서 온 자가 이제 흙을 갈아 씨를 뿌리고 농사지어 먹고 살게 됐다는 뜻이에요. 흙이 흙을 갈아 먹고 살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파먹고 살다가 그 자기 자신이 이제 늙어서 흙에 영양분이 다 빠지면 또다시 너는 흙으로 돌아가. 이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흙에서 나와서 흙을 파먹고 살다가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 너무 명쾌하지 않아요? 인생의 본질.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장례식 할 때마다 목사님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갔지라.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겨났어요.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은 아니야. 동산 밖에, 동산 동쪽에 났어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은 천사들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 옛날 번역에 화염검이라고 했어요. 칼은 칼인데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생명 열매 못 먹게. 왜? 이제 넌 죄를 지었으니까 영원히 살면 안 돼. 하나님도 그랬지. 너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잖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 먹으면 안 죽으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쫓아내고. 그들이 쫓겨나 살게 된 에덴의 동쪽. 소설도 있잖아요. 에덴의 동쪽은 그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땅을 바깥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냥 가시하고 엉겅퀴가 나오는, 이거 원하지 않는데 자꾸 나오는 거예요. 곡식만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나와가지고는 다른 곡식 자라는 걸 누르고 짓누르면 또 가시 빼줘야 되고.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는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들의 인생은 이렇게 험난한 세월이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낙원에서 쫓겨난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생이 견디고 감내해야만 되는 고통, 그게 얼마나 성가시고. 여러분 손톱 밑에 요거 1mm짜리 가시만 박혀도 맨날 붙잡고 아파서 얼마나 괴로운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을 담고 있어요. 너 땅을 갈아먹어. 네가 네 자신 퍼먹고 살다가 다시 거기로 돌아가라.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근데다 거기다 또 가시하고 엉겅퀴까지 난다. 가시 엉겅퀴는요, 비단 땅에서 자라는 성가시고 괴로운 식물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이 아니라 에덴 동쪽이라고 하는 그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겪어야 할 역경, 환란 전체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인생들이 직장에 갔는데 딱 책상 마주보는데 저 인생이 나를 갈구는 거야. 이유도 없이 핍박을 해. 옛날에 그 CPA까지 자격증 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어떤 청년이 사무실에 갔는데 고참 먼저 들어온 직원이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 왔는데 그걸 말하면 울더라고. CPA가 울어. 얼마나 괴로운지. 뭐 살다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찌르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 거지. 지네끼리 찌르고 피 흐르고.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거기 문화와 거기 종교, 바알, 아세라, 우상단지 거기에 어시밀레이트, 동화되면 안 돼. 동화되면 너 죽어. 그 사람들이 널 찌를 거야. 하나님이 다 말해주세요. 여기 보면 그 인생들을 가시로 표현해. 옆구리 찌른대. 우리 어떻게 다시 잃어버린 에덴에 재진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에덴에서 쫓겨난 자가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에덴을 신락원에서 본낙원으로 가는 길, 오직 한 길, 그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신 예수님 그 보혈의 피, 나 대신 사망진단서 끊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는 그 예수님, 그 공로,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 우리들도 그 후세잖아요. 여기 다 원자가 있대.
나 선악과 먹은 적 없는데 내가 왜 원죄를 지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모든 이유는 정충으로 아담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흑인이 흑인을 낳으면 색감에 얼굴, 예. 표범이 표범을 낳으면 반점이 있네? 육신은 유전이 돼. 영혼은 왜 유전을 인정을 안 해? 너 영혼에 스팟이 찍혔다고. 원자라는 스팟이 찍혔어. 그거 유전된단 말이야. 오늘날까지 우리가 원자가 있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그 원자의 영적인 유전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연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인생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 선악과 먹지 않는데 왜 똑같이 우리한테 어플라이 돼? 유전이야. 자연 출생법 뭡니까? 남녀가 결혼하여 태어나는 생명들을 말하는데, 자연 출생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유일한 사람, 바로 동정녀 탄생. 남자 여자 결혼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그냥 육신을 입고 나왔을 뿐이지 남자 여자 결혼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려면, 아니 이 사람도 자기도 엄마 아빠에서 태어났으면 자기도 원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건져? 자기도 원죄 있고 나도 원죄 있는데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원죄가 없는 구세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만 나야 돼. 유일하신 한 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원죄의 유전을 담지 않고 있어요. 왜? 자연 출생법으로 나시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 하셨을 뿐이에요. 남녀의 결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자가 없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원자가 없는 분이 원자가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아담 이후로 우리 속에 박혀있는 그 원죄로 인한 징계,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는 것. 그거를 뽑아주시려고 예수님은 어떤 우회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요. 정면 돌파 방법을 쓰셨어요. 그게 뭐야? 그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내가 가시를 써. 머리에 가시멜로건을 확 눌러 쓰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원죄를 준 인생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의 소재, 가시, 그걸 주님께서 스스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절 이하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때렸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잘 보세요,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가시를 탁 쳐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갖고 막 엮고, 그래가지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뭐 이렇게 가만히 얹어놓은 게 아니지요. 그냥 콱 씌웠지. 자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왕관, 너 왕이야? 관이 있어야 되겠네. 가시멜 팍 씌우고, 야 빨간색 옷 갖고 와라.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탁 때렸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리더라. 모욕하는 거지. 죄인인 우리들이 맞아야 될 채찍질을 예수님 대신 맞으시고, 우리를 찌르는 원죄의 그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악행을 할 때 먼저 머리를 굴리거든. 먼저 생각을 하고 고안을 해내고 계산을 하고 앞뒤 원인과 결과 과정을 추측한단 말이야. 이 머리, 이게 죄가 여기서 이제 이게 생산되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속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예루살렘 이렇게 보면서 우셨던 장소가 있어요. 감람산 중턱인데, 감람산 이렇게 보면 다 보여. 예루살렘을 보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막 우시는데, 그 우셨던 장소에 지금 교회가 서 있어요. 아주 조그맣고 아담한 교회예요. 조그맣고 아담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창문이 이렇게 큰 창문인데 거기서 들어보면 예루살렘이 다 보여. 예수님이 거기서 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눈물 방울, 눈물 교회야. 만약에 이렇게 하늘에서 쳐다보면 교회가 눈물방울로 이렇게 눈물방울로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건물 밖으로 나가면 온통 가시나무야. 특이하지? 지금은 관광객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다 길을 닦았는데도 구석구석에 내가 이렇게 가보면 가시나무야.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거기가 얼마나 가시가 많았겠냐고요. 2000년 전에.
근데 가시가 여러분 요만한 가시가 아니에요. 장미 그런 가시가 이만해요. 팔레스타인 가시가 이만하다고. 딱 사이즈가.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 가시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막 서너 개 해가지고 콱 씌우는 거 너무 쉽고 간단해. 그리고 이런 가시기 때문에 이 찔리면 피가 안 나온다는 게 불가능해. 제 생각에는 예수님 얼굴이 붉은 피로 낭자하게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팬티 하나 입고 여자들 다 쳐다보는 중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지. 저주받은 인생, 우리 대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떨어졌던 형벌, 가시와 엉겅퀴, 그 저주의 관, 그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에게 덮어 씌워진 저주의 관을 다 풀어주십니다. 죄와 사망이 떨어가고 예수 부활의 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은혜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라 길을 열어줬어요. 아까 말했죠. 내가 그 길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공자나 마음에서를 통해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오고 초대해 주십니다. 초대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와야 돼. 아담이 잃어버린 거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영벌, 의의 부재, 저주와 사망. 요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다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being. New being이 됐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New being이 됐다는 거예요. 저주와 멸망이 복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그거로. 우리는 그래서 2024년 올 한 해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우리는 죄를 짓고 생명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바울 사도의 중요한 신학적인 모토. 그리스도 안에서. 꼭 이 말씀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올해 최고의 가치, 신성한 목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무지 에덴으로 돌아갈 길을 못 찾고 방법이 없는데 독생자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의 가시를 다 제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살렘교회 성도님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